제목을 보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보통 우리가 색안경을 꼈다라고 말을 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너무 의견 충돌이 나는데 도저히 꺾을 수 없는 그 자존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편견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색안경을 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모두 다 각자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색의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날이 엄청 좋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날씨가 우중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기상청에는 100% 맑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닷가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어두운 것이죠. 같이 갔던 친구들은 저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즐기는데 이 뿌옇게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라고만 생각했는데 왜 하늘이 뿌였을까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면 아무리 하늘은 맑아도 우중충하고 어둡게 보이기 마련이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것이고, 또 파란색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색이면 노란색. 어떤 색안경을, 요즘은 또 선글라스가 색안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색안경을 끼는 대로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세상이 다시 밝아 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선글라스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만약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글라스를 벗고 원래 내 안경을 끼면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관점이 틀린 줄 알았다면 그 색안경을 벗고 올바른 관점의 안경을 껴야 합니다. 벗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한다면 여전히 세상은 뿌옇게 보이는데 보이고 세상의 관점은 똑같기만 한 것이죠. 벗고 나서 새로운 안경을 써야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필하기 위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이 변해서 내 관점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변해 보이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악은 이전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죠. 세상이 변해서 내 관점이 그에 맞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이 세상의 관점으로 변한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 이 전문적인 말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모두 신본주의 사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신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신은 있다라고 생각하며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반드시 그게 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신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각기 나라들마다 다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것은 신이 일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인본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아니다, 신은 없다, 오직 인간만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인본주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생각해서 진화론도 생기고 빅뱅 이론도 생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요즘은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만물을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안경을 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을 해석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잠깐 읽어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안경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당연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시각이 없다면 절대로 성경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도 복음은 들었지만 이 복음의 안경을 끼지 않는다면 복음은 복음이고 내 삶은 내 삶이다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내가 복음대로 해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 8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앞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가 이들을 시기하는 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들을 죽이려고 모의하자 그들을 피해 도망쳐온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루스드라에 도착한 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 방해꾼들을 피해 이 도망치는 어떤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했던 오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가 얼마든지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실 텐데, 성도님들의 이 얼굴과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누구는 끄덕이면서 듣기도 하고, 누구는 아멘 하면서 듣기도 하고, 또 누구는 이 새벽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집중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듯 이 설교자는 누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는지 잘 보인다는 것이죠. 마침 그날에도 이 루스드라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눈에 띄게 한 사람이 바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아멘. 바울이 주목하여라는 말을 보면 여기서의 주목하다, 눈여겨보다라는 의미인데, 바울이 단순히 사람의 눈으로 저 사람 설교 잘 듣구나라고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분별하게, 이 자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분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다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수많은 성도 가운데서도 누가 가장 말씀을 사모하고 누가 말씀을 집중하는지 다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자기 자신,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걷지 못하는 자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게 하셨을까요? 저 사람의 능력이면 나를 걷게 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의 믿음보다도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의 소원은 당연히 두 발로 걷는 것이었겠지만, 성령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것은 단순히 걷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걷는 기적도 놀랍지만 사실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지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이 무언가를 낫게 해준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주거나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로 그 사람 스스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실 때도 했던 동일한 믿음이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기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나면서부터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의심이 조금도 들지 않았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비웃거나 마음에 의심을 충분히 품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그가 일어나 걷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어떤 의심도 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바로 일어서는 것이죠. 그는 의심보다 이 믿음,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 더 컸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위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적인 같은 일들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회하시는 아버지 옆에 자라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치유도 받고 기적의 은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어릴 때 기적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에 따라 그 기적이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신본주의 사상이 기본 바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루스드라에 일어난 기적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며 기적을 본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완전 기적의 흥분의 도가니였다는 것이죠. 본문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먼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만화책을 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신들을 믿고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그 종교가 강하게 퍼져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골이었기 때문에 이 전통 신앙과 전설을 더 강하게 유지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온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 최고의 신은 제우스입니다.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신이라고 여기며 이 신은 하늘과 번개의 신으로 그 자들에게 불립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자가 하는 역할은 이제 신들의 말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 이들 앞에서 열심히 말로 전하는 그 자를 바울, 헤르메스라고 부른 것이고, 그 옆에서 묵묵히 조용히 함께 있던 바나바가 뭔가 더 권위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자는 제우스일 거야 라고 하며 불렀다는 것입니다. 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루스라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신화에 따르면 이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잘 반겨주지 않았고 한 노부부가 반겨주었는데, 그래서 그 노부부 빼고는 다 심판을 당했다라는 그런 신화를 믿고 있을 때 마침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러한 그 신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분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일 거야 라고 외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흥분은 이제 도를 넘어서며 어디까지 가냐면 제우스 신당의 이 제사장들도 불러서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오직 이 그리스 로마 신화와 전통의 종교라는 색안경을 끼고 있는 루스드라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보고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지금 루스드라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죠. 그래서 절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옷을 찢는 참회의 모습을 보이며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행하고 기적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이유는 이들이 이제는 잘못된 우상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라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들의 안경을 벗겨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쓴 안경을 벗어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루스드라 땅도 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가득 찬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이방 족속들은 그래서 이방신을 믿고 따르더라도 하나님이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자기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 백성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 백성이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었기에 그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이들을 방임하셨지만 이것이 포기하고 버리신 것은 아니었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통해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동일한 그 축복이 있습니다. 비도 내리고 선한 일도 생기고 음식과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또 성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일반 은총이 있지만 특별 은총이 없죠.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어야지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이들에게도 퍼졌다는 것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까지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축복 또한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비도 내려주시고 선한 일도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지 복음의 안경을 끼었을 때는 사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나의 시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니까 아직은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도록 일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주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이뤄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복음의 안경을 쓰냐 벗냐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또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순종했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한 상태에서 순종했을까요? 솔직히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오히려 신기하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으실 줄은 믿습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이 될지 인내하는 자가 될지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고 감사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을 끼게 해주시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 이 복음의 안경은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가 벗을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벗을 수 없도록, 우리 힘으로는 벗을 수 없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왜 더 괴롭고 힘드냐? 분명 우리 복음의 안경으로 봤을 땐 이 일은 세상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 나는 알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지 눈에 보이고 분명히 아는데 그와 반대로 삶을 살게 되니까 어색하고 더 힘든 것입니다. 계속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모습을 따라 살 때 이게 충돌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안경 씌우기 미션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들은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자신이 이전에 쓰던 안경을 벗고 진리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 자와 복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 자, 이 둘밖에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죄인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의 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신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그 사람들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안경을 끼어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한 복음 전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그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도 자신이 믿는 안경에 그 하나님이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 핍박했죠. 그런데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난 후 그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혹시 내 주변에 이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면 오늘 가셔서, 그리고 이 한 주간, 주어지는 한 주간 속에 그들의 시각과 관점을 변화시키도록 쓰임받는, 그들의 안경을 벗겨주고 복음의 안경을 씌워주는 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